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28절에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간에 3월달, 4월달 이 2달 동안 저의 친인척 가운데서 세 분이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문도 하고 또 그 예배도 또 인도하고 또 기도도 하고 다니면서 저희 모친의 그 동생이고 또 그 동생의 부인이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니까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이제 저희 사돈의 이제 모친 되는 분이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하여 또 조문을 해보고, 또 예수를 믿는 소망 있는 사람들의 그 이제 죽음을 보고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차이들을 느껴봅니다. 장례식을 자주 가는 것이 결혼식을 자주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가 되거든요. 결혼식이나 잔치에 가면은 그냥 웃고 즐기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오지만, 장례식을 가면은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잔치집에 가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은 뭐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사는가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와 자랑질만 하는데, 초상집에 가면은 한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그 죽음도 언젠가 온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자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영생을 보장한 가운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하고 그런 전혀 상관없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건강만 의지하고 자기 재물과 재산만 의지하다가 소망 없이 죽는 사람하고 인생 자체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고 가셨잖아요.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아래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진 사람에게는 구원함의 약속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잖아요. 무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죠. 뭐 지금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거든요. 제가 30대 때는 죽는다 이 말이요,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 닿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40대, 50대까지 그랬는데 60대가 딱 되니까요, 그냥 나하고 같은 친구들도 죽어요. 내 앞선 세대는 다 죽어요. 거의 다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나도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속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매장을 하든지 이스라엘의 장례처럼 뭐 돌 무덤 안에 넣어놓든지 요즘은 화장을 하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다시 부활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천상의 소리와 그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듣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은혜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는,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과 함께 연합되었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6장에 보시면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과 함께하여 연합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릴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동일한 모양으로 연합되어져서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모습일까를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는, 변화되는 그 놀라운 소망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자녀된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고 죽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자녀된 이후에 성령 인도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육신이 한번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죽어 있는 신을 믿잖아요. 살아있는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성경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선한 일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만 의인이고, 선을 행하는 자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연합된 그 삶이 선한 일인 거예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그 믿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하는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정받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뭔 선한 일이냐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 이러진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러진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만을 위하여 사는 마음들이 되어져 가는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세 분이 한 달 이제 보름 사이에 소천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조문도 하고 또 뭐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이 죽음은 또 그들의 장례식은 정말 슬픈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가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저는 왜 사느냐 물어보면 구원받기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요, 예수 안 믿고 영생의 약속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망한 겁니다.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절망, 좌절, 고통 모든 종합 세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평생 가운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돈 많이 가지고 잘 쓰고 뭐 누려도 어느 날 죽어요. 그들의 결말은 한 100년 살다가 죽고 난 뒤 끝이 아니라 1000년도 만년도 한 영생을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둘째 사망이라는 불과 유황이 타는 꺼지지 않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혼은요, 부활된 몸은 육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육신을 입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다하는 곳이 지옥인데 그걸 왜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안 믿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속고 살죠. 돈에 속고 인정에 속고 명예에 속고 막 그렇게 속고 잘난 척하고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넣는 겁니다. 전도서를 젊은 날 저는 자주 봤습니다. 이 전도서가 잠언만큼 의미가 있는 정말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의 노년의 마지막에 그 나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며 인생을 정리할 때에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한 말을 그냥 느끼고만 지나가서 지옥 가는데 어느 날 젊을 때 이 솔로몬이 겪었던 그 이 인생의 비결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잖아요. 성경 전도서 12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 때는 뭐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이 면제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에 이르는
죄의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은 인생 망한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면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갔을 때는 기회가 없잖아요.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 기회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어떤 한 분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믿는 우리 얼마 조금 이제 건강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이제 우리 사돈인데, 자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엄마 앞에 가서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가는 여정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에 지켜보면서 막 기회되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야.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앞에 백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내 말이 믿어지면 눈 깜빡거리니까 눈 깜빡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 앞에 그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아서 여러 번 병원 중환자실에 아니면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 이 병실에 가서 정말로 길은 열려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의식도 없는 사람 앞에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자녀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으며 또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했겠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믿어지면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좀 잡아주면 야 믿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근데 그래가 되겠습니까?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해져 버리면 못 듣는 거예요. 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평생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배자로 살고 믿음 안에 마지막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화려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화려한 것 많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송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그냥 높임받고 그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했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자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마치 어느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해라고 했다고 합격했다고 입학 통지서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합격하고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내 안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업에 필요한 이 실력과 자격을 갖추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건 입학 통지서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날들은 뭐냐면은 그 모든 날 가운데서 그 합격시켜준 그분에게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잖아요.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주님이 부를 때에 한꺼번에 다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그 상급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잘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죠. 그 상급을 받을 때에 그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국만 가는 것도 예수 믿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천국에 가서 그 생명의 부활 가운데 참여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완벽한 평가를 하죠.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의 기준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큰사님 아버지 되시는 유재우 장로님의 10년째 되는 때죠, 올해가 그죠? 10년이죠. 예, 2016년이 10년이죠. 저는 그분하고 신앙생활을 이래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천하고 지옥하고 천국하고 지옥을 봤잖아요. 근데 그분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딱 일주일 전까지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그 기쁨 가운데 계시다가 그 다음 주 교회 못 오시는 누가 우리 성도들이 모시러 갔는데 상태가 안 좋으셔서 오시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 그러고 병원 가서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92세. 저는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평생 하고 살았다. 첫째는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죠. 예배를 절대 안 빠져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어떤 이 의무와 도리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렇게 딱 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병실에 누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냥 가잖아요.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가고 뭐 치매 걸려서 가고. 제 앞서 소개했던 두 분은 한 분은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81세인데 그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고통하다가 부름 받으셨고, 한 분은 치매가 와가지고 85세인데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냥 부름 받으셨고, 예수 믿는 사람도 치매 당하고 병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평생을 주님 앞에 현역으로 살다가 예배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이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 땅에 여기 엮여 있는 수많은 것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평가의 기준이 안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 평가의 기준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로 얼만큼 그 선을 쫓아서 살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살면은 뭐 세상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좀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뭐 이상한 소리 들어도 이상한 사람 소리 들어도 그거 잠깐 듣다 끝나는 건데 주님 앞에 가서 받는 평가는 뭐죠?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평가를 쫓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들 그렇게 느낍니다. 빠르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빨라진다는 걸로 늘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서 며칠 전에도 다녀왔어.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척이죠. 강 목사의 소신대로 하면은 한 번은 죽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친척 중에 이제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럼 당신은 그러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대답 못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대답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의 뭐 지옥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교회 나가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자기 영혼이 어디 가는지 확신이 없어요. 교회 나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말을 한 번 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시골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뭐 빈 것이 어쩌고 싸우겠어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만에 하나라도 천국이 있다면 당신은 천국 있는 걸 믿고 준비하고 사는 게 그게 좋을 거예요. 만분의 1이라도 천국이 있다면 준비해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만분의 1이 아니에요. 만분의 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하신 그 일이 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안 믿으니까 그 말이 농담처럼 여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요즘 뭐 기독교를 놔놓고 많이 비난한다고 비판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냥 희한하게 하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많고 또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난받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농담했던 그 아마 주둥이들이 다 그 불목 가운데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앞에 저는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예수만 믿어라. 그래야지 당신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야.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 죽어요. 그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영원하지 못합니다. 집었다지만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대단한 것을 했다고요. 막 자랑하고 막 놀라운 이야기들을 막 해도 몇 년 지나서 그냥 소식 들어보면은 병원에 가 있고 뭐 돌아가셨고 그렇습니다. 누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것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생명의 부활에 갔을 때 그것은 그 가치를 우리는 이루 따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날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다리면서 바울 사도는 살아야 된다. 살아라고 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 그것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칭찬할 것들이 되는 겁니다. 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도저히 표가 안 나는 사람들이 가끔 이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는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들, 도리어 비난받고 돌팔매 당해도 마땅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때 이 주님이 뭐라고 그를 평가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한참 뭐 이제 이제 하다 보고 지나다 보면요, 뭐 저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딱 상황에서 그 마주쳤을 때 이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가고 뭐 장로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어느 사람을 만나가 제 신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게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불편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그렇게 살아내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뭐 철저하게 두 종류로 봅니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을 만날 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제 나누어야 될, 전해야 될,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친척이고 뭐 이런 사람들 앞에, 저를 만난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릴 때 30년, 40년 전에는 뭐 비난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나이 60 넘으니까 나를 공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말해도 뭐 인상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거의 다 전해줬고요. 장례식 이런 데는 꼭 갑니다, 제가. 왜 가느냐면은 그들에게 마지막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니까 가면 당연히 이제 예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좋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죽음 앞에 복음이 제일 강력한 복음이잖아요. 기도를 또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복음 전하잖아요. 인사합니다. 복음 전하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부활에 확실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살면서 정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답게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십자가의 증거자로서, 전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이 산골짜기 있으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도시에서는요, 도시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목회할 때는 지나가다가 사람이 들어온 적이 10년에 한두 명 정도예요. 10년에 한두 명 정도. 여기는 팍 열려있고 대문도 없고 막 꽃도 많고요. 잘 갖고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하면 다 쳐다보고 용기 있는 사람은 또 들어옵니다. 차 한잔 마시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어쨌든 봄이 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